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때문에 그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많은 그림들을 보면 이 요한은 수염도 없고 참 앳된 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유독 이 어린 요한을 사랑하셨을까?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 아닐까?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저희도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지만 넷째가 항상 제일 이쁘고 귀여워요. 네. 이건 또 자를 수 없나? 네. 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참 독특하게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젊은 요한을 뭐라고 불렀느냐? 보아너게라 불렀습니다. 근데 보아너게가 무슨 뜻인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 사랑의 사도가 젊은 시절엔 천둥의 아들처럼 살았을까? 이런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길을 예비하려고 부랴부랴 사람들을 미리 보내고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무리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 성읍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우리 땅에 옵니까?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한이 그 얘기를 듣더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사실 젊은 시절의 요한은요 아주 호기가 가득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을을 보자 주님,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시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어린 요한을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인생의 말미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느냐?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둥의 아들을, 우레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이 사랑의 힘은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 꼽는다면 그는 즉시 사랑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막상 그 삶을 봤더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만이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처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소망하며 느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 때 되면 해야겠지 이런 선택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건 그 사람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에게 있어서요, 이 사랑은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품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랑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어찌 그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이 쓴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그 사랑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 분명하죠? 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그 자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요, 기준이요,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라는 게 뭐죠? 그걸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건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꿈꾸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정말 참 신앙인이 맞는가 고민될 때요,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사랑을 잘 행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할렐루야. 네, 제가 그 비슷한 느낌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고3들의 이 수능 시험이 있었죠. 제가 한번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한 수험생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코로나 이미 복균자면 또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방호복을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방호복을 입고 시험을 봤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학생들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건 부정행위 돼가지고 쫓겨나겠죠. 네, 뭐 어디다 뭐 숨긴 거 아니야? 막 이러겠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아주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공공기관, 도서실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으니까 수험생들이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또 때마침 이 새로 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집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그냥 두두두두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그 학생이 자기의 그 심정을 그대로 글로 적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탁 붙인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고3 누구누구입니다. 내가 지금 운명을 건 시험을 보는데 공사가 웬 말입니까? 막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아파트에 사는 한 학생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 학생도 집에서 공부하는데 또 어디서 공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도 글을 적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저는 몇 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참아주세요. 하루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자기 원망 불평 써놓은 학생은요 나중에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려야 됐고, 간곡한 말로 부탁한 이 학생은요 거기에 주민들의 많은 응원 문구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 응원을 받고 더 힘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변할까요? 그 공사는 계속될 거고, 그 학생들은 여전히 이 코로나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응원받으려고 그 문구를 붙였을까요? 아니요, 너무 간절하니까 간곡한 말로 부탁을 좀 했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응답해서 그 학생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이같이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갑자기 내 영혼이 어제와 다르게 힘이 넘치고 범사에 기질이 널리고 있던 병도 싹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고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쭉 살아와서 내 뒤를 돌아봤더니 내 입술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내 육신이 강건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세상의 많은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능히 그 인생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범사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손대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손대면 대박이에요. 이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 스스로 만족할 만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의 이 말을 더 잘 설명할 영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네, 결국 우리 인생의 결과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환경이 바뀌지 않느냐? 왜 내겐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느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늘 실패할까요? 아니요, 그들도 때로는 성공합니다. 때로는 꿈을 이루죠. 그런데 문제는 그 꿈과 성공을 이룬 그때에도요, 그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에는 자기가 이겨야 할 경쟁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3절 말씀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응답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도 그 미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길을 굽게 만들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도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기회를 얻게 되겠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도 아니고 환경의 힘도 아니고 내 물질의 힘도 아니에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바라는 삶을 꿈꾼다는 거죠.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평안하길 바라십니까? 그 길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 길의 행복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그 평안이, 그 행복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이 뭔 줄 아세요? 할렐루야. 네, 아마 어떤 분들이 지금 즉시 하나님 사랑이요 라는 대답을 떠올릴 것 같은데, 아니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최고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 8절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럼 왜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보다 이웃 사랑이라는 말을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할까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등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우리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건 단연코 수직적인 사랑이 훨씬 쉽습니다. 왠 줄 아세요? 수직적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그 순간 부모가 막,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원수마귀 쫓아내고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 봤어요? 아니요, 이건 본능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실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엄마들은 이 뱃속에서부터 아이와 교감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을 느끼시죠? 근데 아빠들은 전혀 몰라요. 남남 같아. 그냥 너 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나 들지, 거기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근데 언제 딱 처음으로 느끼냐? 와이프가 아내를 낳고 탯줄을 짜랐는데 그 응애 하면서 이 피딱지도 잘 닦이지 않은 그 아이를 보는데 막 눈에서 눈물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제가 아빠가 된 걸 느꼈어요. 그게 뭐예요? 본능이에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사랑이 확 올라와요. 내가 어떻게든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막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수평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남편 언제 만나나 해보셨어요? 아니요. 우리가요, 가족들, 친구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 쫙 세운 다음에 선서를 해요. 어떻게? 내가 한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를 엄숙히 선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되니까 그래요. 나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변할 거니까 붙잡아달라는 거. 너 그때 결혼식 때 얘기했잖아. 네 입으로 고백했잖아. 맞다. 자꾸 까먹어. 내가 저 인간 사랑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수평적인 사랑이니까.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관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맞은 다음에 그 대상을 세워놓고 사랑을 부어주는데, 이 수평적인 사랑인 것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수평으로 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저 인간이어서 맨날 퍼주고 사랑해주는데 왜 저 인간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지?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당신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증명해봐. 이런 말이 더 쉽게 나간다니까요. 이게 수평적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은요, 안 가르쳐줘도 누구나 잘해요. 누구나 잘합니다.
아니 기도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코로나입니다. 문 닫아요. 그래도 문 열어주세요. 저 응답 받아야 돼요 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이면 여기서 지금 누가 한번 기침이라도 한번 해봐요. 저 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우와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사랑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이 수평적인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은 도무지 되질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주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는데 4명이서 아빠 고기 사줘.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럴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평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미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이 무슨 뜻이죠? 내가 낳았다면 차라리 참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개념이나 원리를 배우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저 문을 나가시는 순간부터 그 말씀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실패하시겠죠.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셔서는 안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몇 번 반복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 지키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의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랑 살다가 아내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헤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참아내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하며 사랑으로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처음으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각오와 그 느낌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분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이웃사랑,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동료를, 내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변하는 그 마음들,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또 다짐을 해보아도 자꾸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자꾸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 관계는 결국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님은요 그런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사랑을 받을만 하거든 사랑하거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사랑의 가장 명확한 이 개념은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온전한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계명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누구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친구, 내 이웃들.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최고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반드시 손해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사실 의지를 뜻해요. 의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진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행하려면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근데 의지예요. 왜요? 내가 반드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희생이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되게 무거워졌어. 아까는 되게 화기애애했는데, 그죠? 할렐루야. 네, 제가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 하니까 와 했는데 지금 희생, 손해 막 이런데,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얘기인데, 한 여자 연예인이 촬영을 하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아침 일찍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님이 연예인 탔으니까 되게 신날 거 아니에요. 막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기사님이 잠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물론 아니지만 또 지금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이 첫 손님이 여자 손님이 타면 뭐예요? 그날은 공친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여자 연예인은 어떻게 해요? 기분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기분 상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쏘아붙일 수 있는데, 이 연예인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릴 때 그 택시 요금이 얼마나 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지갑에 있는 돈이 10만 원이 있었대. 그걸 다 털어가지고 탁 주면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라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 발 물러나서 손해보면 그 사람 생각 금방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요, 누가 나랑 다른 얘기 하잖아요, 나랑 틀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따져 묻는 걸 좋아합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 너 한번 따져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너 틀렸어. 그럼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나랑 원수가 되면 원수가 됐지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손해를 향한 이 의지 결단,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는 건 뭐라고? 그게 곧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희생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경험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진짜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믿어서 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우리 환경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면서 희생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주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모님한테 너 같은 아이 낳아서 잘 키워봐라. 할렐루야.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워, 그죠? 얘네 어떻게 사신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을 하신 부모님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뭐? 나 같은 놈 낳아서 키우라고? 뭐야, 이거 악담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돼서 깨달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말썽 못 피운다는 겁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이건 뭐 붓고 부어도 계속 쏟아부어도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아빠가 준 게 나한테 뭐 있어? 엄마가 준 게 나한테 뭐 있어? 이야, 기가 막히네,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해? 너도 낳아서 키워봐 임마.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많은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수성가요? 말도 안 됩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밥 먹었어요? 혼자 컸어요? 아니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흘려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기 위한 그 밑에 그 헌신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는 이미 많은 희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헌신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했어요. 내가 널 사랑할 테니 너는 네 꿈 마음대로 펼쳐라, 이런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 결단하면 돼요. 나만 그 사랑 나누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손해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를 위해 쓰던 시간들을 조금만 더 남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쓰는 그 물질들 조금만 더 남을 위해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만 늘려가세요. 아주 조금씩만.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아까도 영상 보셨죠? 내가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바뀌는 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은 손해를 동반합니다. 근데 그 손해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부자가 될 것이다,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용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족하게 지낼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교만과 욕심만 버릴 수 있으면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론 괴롭죠. 경험해오지 못한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의 이 교만과 욕심과 싸워서 능히 스스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주간 이 귀한 말씀 꼭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12월 한 달간 이 말씀 암송하실 때마다 이 귀한 뜻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면 돼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곧 여러분의 헌신이며 희생인데, 그게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이에요. 함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보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12월 한 달간 암송하실 텐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더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이 12월 한 달간 오늘 그 같은 말씀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지만 우리 그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름에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